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신약 파노라마 14주차 14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편지는 총 13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쓰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저자가 쓴 편지가 총 8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와 바울이 아닌 다른 저자가 쓴 편지로 분류를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 서신으로, 바울이 아닌 다른 저자가 쓴 편지를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오늘은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으로 분류되는 첫 번째 편지인 히브리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서는 편지라기보다는 설교 형식에 더 가깝습니다. 이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권면의 말이 많은 이 설교 형식을 띠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부터 히브리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히브리서를 받아본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프로스 에브라이우스 곧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원전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히브리인들 곧 유대인들이 수신자입니다. 원전의 제목 외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이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에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80회 이상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수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신자들이 구약의 제사 의식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지역의 유대인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여기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은 이 박해를 의미하는데 당시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신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발신자, 곧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누구일까요? 안타깝게도 히브리서의 경우는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 누가 저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바울, 아볼로, 바나바, 누가, 클레멘트 등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견해도 그것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2세기에서 3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이자 동방교부였던 오리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작자 미상입니다. 물론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에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구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형제로 부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는 말씀을 참고해 볼 때 히브리서는 성도들, 다시 말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한 권면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박해를 경험했을 때도 잘 견뎌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격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해로 인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의 사역을 위해 천사들보다 잠시 못한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뿐만 아니라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 예수님을 모세보다 뛰어나신 구원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종일 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비교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4장부터 7장에서 예수님을 레위의 제사장들보다 특히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7장에서는 대제사장뿐 아니라 여호수아보다도 아론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대제사장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과 우월성을 논증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우월성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 안에서 더 성숙한 단계로 자라가길 기대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서는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박해를 언급하고 있고 또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과 구약의 제사제도가 무너진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때 AD 64년에서 68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AD 64년부터로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이때부터 바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 연대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어디서 기록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어디서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기록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면서 박해로 인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과 우월성을 논증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우월성을 확실히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더 성숙한 단계로 가야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바로 이것이 주제입니다. 네 번째로 히브리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편지보다는 설교 형식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지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언급이 됩니다. 바울의 서신의 경우도 수신자와 발신자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서도 볼 수 있듯 일반적으로 편지의 서두에는 감사와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수신자의 경우는 히브리서의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지만 발신자의 경우는 추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에서도 격려와 이 권면이라는 특징이 발견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 편지보다는 설교 형식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약 80회 이상 구약을 인용하는데 특히 이 구약에서도 시편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신약 성경 속의 레위기라고 불리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이 제사법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증거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무엇보다 더라는 표현이 20회 이상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보다 더, 또 천사보다 더, 모세보다 더, 여호수아보다 더, 아론보다 더 등 뭐뭐보다 더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이고 예수님의 신분과 구원자로서의 우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이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위와 사역의 우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이고 인내하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18절은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왜 우월할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장 1절에서 4장 13절은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왜 우월할 수밖에 없는지, 모세와 여호수아는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종에 대한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4장 14절에서 7장 28절은 레위 제사장들보다, 아론보다,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특히 이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멜기세덱과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8장 1절에서 10장 18절은 옛 언약과 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새 언약과 속죄의 제사를 통해 예수님이 옛 언약과 제사보다 왜 우월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옛 것은 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10장 19절에서 12장 13절은 인내하는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믿음의 본이 되는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에서 13장 25절은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징계와 경고의 유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경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징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 그 징계도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히브리서의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 주제, 특징, 내용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첫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우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서는 믿음의 본이 되는 선지인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약 파노라마 14주차 강의 히브리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히브리서의 결론처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약 파노라마 14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도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